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아버지 하루하루를 희망과 용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린 지금까지 성경적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인 예배를 다 살펴본 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바흐라는 단어, 즉 희생제물이 갖는 의미와 거기에 담긴 예배의 메시지,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더 살펴보려면 사실 요한복음의 말씀도 있고 신약에서도 여러 군데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은 이후에 또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지금의 예배 형태 이전에 옛날에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그랬더니 구약 성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형식을 통한 하나님의 경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사로 번역된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제바흐라는 단어예요. 제바흐는 정확히 말하면 제사가 아니고 희생제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이 등장하는 곳, 처음 등장하는 것부터 중요한 희생제바흐에 관련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제물이 등장하는 내용은 창세기 3장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죠. 자, 이 가죽옷, 히브리어로는 케토네트 오르라고 하는데요, 동물이 희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 제물이 생긴 셈이죠.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고 잡으시고 또 창자를 꺼내시고 수고하시면서 가죽옷 2벌을 만드신 거예요. 많은 동물이나 또는 큰 동물이 희생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 가죽옷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고요, 추위를 막아주고 또 상처로부터 그들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제바흐에서 찾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죠. 첫 희생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수고하셨다. 그리고 그 제바흐의 혜택, 즉 그 예배의 혜택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다. 그게 가죽옷이었죠. 두 번째 제바흐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22장이죠. 모리아산 사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그리고 수풀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그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써 누가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이삭입니다. 그 순양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제바흐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희생 제물의 은덕을 받는 사람은 이삭이었다.
세 번째 제바흐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그렇게 이집트에 있던 노예들은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에 희생양 때문에, 희생 제물 때문에 자유하게 되었어요. 자, 그 유월절 규례를 모세에게 준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혜택을 받은 것은 노예들이죠.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희생 제물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들이었다. 네 번째 제바흐는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 레위기 8장에 나와 있죠.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속죄물을 드립니다. 이 속죄물이 죽음으로써 누가 혜택을 받게 됩니까? 아론과 제사장들, 백성을 위한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 성막 미시칸 안에서 제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고 그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제물이 등장하는 내용은 어디일까요? 신약의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 제바흐가 되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희생제물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혜택은 누가 입었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입었죠. 자, 이렇게 5번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았죠. 여기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예배의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공간의 문제나 장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뭐의 문제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으면 예배라고 할 수 있고 무엇이 없으면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걸까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명증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바흐에 예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은혜와 사랑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그것도 죄지은 아담과 하와, 히브리 노예들, 또 아무것도 모르는 힘없는 이삭,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에게 덕이 되고 삶의 희망이 되고 그럴 때에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적 예배는 형식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지금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내용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내는 예배의 삶,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는 그런 덕스러운 예배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